이 개척의 여정이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참된 의미,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막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알아가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몸부림쳤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개척의 여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몇 명이나 사람을 모았느냐, 이런 개념으로 그 판단할 수 없는 이 개척의 여정은 제 개인에게는 굉장히 복된 훈련의 여정이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더욱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주고 이제 13장에 이르러서,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순종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명령, 성경의 그 명령에 왜 따라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그런 풍성한 의미를 모르면 아는 만큼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더욱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례전의 의미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의 그런 신앙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과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어주고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례전입니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성례전은, 뭐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다 그러는데,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례전은 구체적으로 이 세례 그리고 성만찬,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공인된 그런 성만찬이, 성례전이 그 정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만찬이 이 천주교가 바라보는 성만찬의 의미와, 그리고 개신교가 바라보는 성만찬의 의미가 다릅니다. 천주교는 이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제가 이 떡을 떼서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사제의 손이 그 떡이나 어떤 떡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사제의 손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그가 잔을 이제 나눌 때에 그의 손에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그런 이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엉터리이고, 그런 이제 그 교리를 자꾸 천주교가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사제의 권위를 절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까지도 이제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의 그 조상격이 되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도 뭐 찌빙글리하고 칼빈하고 뭐 이렇게 루터하고 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했습니다. 다르긴 했지만 이제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성례의 의미는 주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개신교가 바라보는 그 성만찬의 의미는 영적 임재설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 그것은 무엇이냐면 떡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잔이 나누어질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 그 베풀어지는 성만찬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그 약속을 상기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제정된 것이 이제 성만찬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세례식을 경험할 때 정말 놀라운 그 경험을 했는데, 물론 매번 그렇게 똑같은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렇게 그 거듭난 영혼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구나라는 것을 제 온 전 인격으로 이렇게 전율하면서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장신대에는 특별히 저희 성만찬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느끼곤 했는데, 성만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공간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곤 했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런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진한 여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골자가 주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그 행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과의 약속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를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신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례전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땅에,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상에, 그리고 다 물질과 지식만으로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적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은총의 통로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무지 가운데서 발생되는 오류이고,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존 칼빈은 중요한 부분은 교회에 제정하신 그 중대한 그 성례전으로는 성만찬과 세례가 있지만 그것을 광의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서 융통성 있게 굳이 바라보자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의 도구들이 성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독교 강요 이제 성례전에 대한 그런 해설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은총을 구하는, 자기의 부르심을 확증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속에도 성례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잖아요. 양털 이슬이 젖게 되고 또 하루는 땅이 젖게 되고 이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 부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린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시적이기도 하고 또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광의적으로 확장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성례적인 의미를 분명히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 불투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고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순간 모든 행동의 그 예배의 순서가 성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현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스며 들어온다라는 거,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드리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예배에 늦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예배에 늦게 올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는 전혀 없고, 수동적으로 정말 예배를 본다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뭐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은혜를 끼치면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오늘 예배 별로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라는 태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찬양은 대충 입을 뻥긋뻥긋 따라하는 척, 많은 척 그렇게 하다가 아예 헌금 같은 경우는 준비도 안 해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덜썩 앉아가지고 찬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뭐 기도는 당연히 그냥 눈 감고 하는 척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로 몰입되지 않고 그 순서의 하나의 의미에 몰입되지 않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들 너무 많죠.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영이 아무리 은혜가 진짜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태도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믿음과 접속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접속되고 우리의 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나의 모든 행사마다, 예배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과 우리의 돈 쓰는 문제와 우리의 직장에서의 태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제를 안겨주신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이, 네가 지금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네 자신과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물론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면, 내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그리로 뛰어갈 수밖에 없고 달려갈 수밖에 없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헤쳐보고, 그것이 발견되어야 내 삶 가운데 안정감이 오고 평안이 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간에 무슨 장로교 목사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다,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런 소문들을 왜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면서 그렇게 퍼뜨리는, 악의적이죠. 정말 저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무슨 지금 교파 자랑하는 거 아닌데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선교의 획을 긋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역대 대각성 운동의 부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그런 선교사,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루에 수시간씩 하나님 앞에 땀 흘려 기도하고, 오직하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이렇게 만류할 정도로 자기 인생을 불사르고 말이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졌다라는 일화가 남을 정도로 자기의 온 삶을 쏟아들이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하셔, 다 하나님이 하셔, 거기에 머무르고 여러분들의 발로 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짝퉁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발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뛰어가야 하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이루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너무 복에 겨워서 지키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을 이제 근간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온 천사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대리자들 부지런히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을 하죠. 근데 손님을 맞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골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이 이런 순종의 그런 성례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정말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 예가 정말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는 새벽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로 이렇게, 한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점퍼를 입지 않았어요. 막 들어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뭐 특별한 무슨 선의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냥 앞에서 사람이 떨고 있으니까 제가 입고 있던 이제 점퍼를 벗어서 이제 겉옷을 벗어서 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걱정되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사람이 떨고 있기 때문에 내 외투를 벗어서 줬을 뿐이에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하는 시간에 한 번도
교류를 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성도분을 통해서 제가 벗어준 외투의 3배 이상의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돌려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골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예?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정도 돈은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다 번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확증을 받는 것과 그 액수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골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내가 네 곁에 있고. 우리에게 돈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곤고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되게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너희도 함께 같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들의 마음을 동정하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하나의 연합체인 것이죠. 공동체인 것이죠. 네. 근데 이 결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음란한 죄에 빠져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 정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목양하고 지켜나가는 것. 가정을 지니고 있는 가장들은 다 목자예요. 작은 목사들이에요.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길러내고 가정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이에요. 목자라고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다른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에는 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말씀까지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 교회 안에 불륜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일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까지 성가대에서 눈 맞아가지고 사귀고, 여러분 반드시 그 머리 위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탐욕으로 사용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의미는 내가 세상의 물질관 위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는 분이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정직하게 잘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없이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두르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와도 같거든요.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것은 정말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탕함만이 방탕함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가르침이 많습니까? 어제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어느 목사님이 좋은 간증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 박사까지 하시고 신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 자신이 신학 박사까지 마친 다음에 자기가 중생의 역사, 거듭남, 하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머리로만 확증받고 어디서 사람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받는, 그리고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간증들을 들을 때 늘 콧방귀를 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옷차림도 좋은 것으로 입고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전에 자기가 신학 교수 그냥 박사학위만 땄을 때는 거기에 늘 신학적인 의미를 머리로 부여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늘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 늘 평가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식적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가장 주님을 선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당연히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 신학도 다 같은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진리 안에서 더 깊게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신학이 진짜 신학다운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말로 번지르르하게 외국에서 어디서 뭘 배우고 왔네, 어디에 무슨 권위자네, 그러고 나서 요즘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자기의 신학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늘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그 길을 오히려 배운 자들이 차단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믿음이 죽은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론만 살아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겸비한 이론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산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순종 안에서 동일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고난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현현하신 그리스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늘 동행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늘 그들에게 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이론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